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가장 좋은 마음.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들 모든 사람에게는 이 heart,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안으로는 무엇을 받아들이거나 담아두기도 하고 밖으로는 무엇을 생각하거나 느껴서 행동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마음에 대해서 아주 극과 극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복 받을 만한 그릇들이 마음인데 하나님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어떤 사람은 마음에 독을 품고 있다. 하나님도 볼만한 그런 매우 좋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독사의 독을 품은 매우 악한 그런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그런 마음들 중에 가장 좋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많은 마음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저는 confession, 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매우 아름답고 유익을 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장 깊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께서는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 부모님들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런 부모님들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미 이 세상에 없거나 버림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불쌍히 여기는 우리들 그 부모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도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배우고 그런 좋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6가지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저스,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오늘 본문 다시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confession,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는 눈은 달랐어요. 큰 무리가 모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수만 명의 사람이 모인 교회를 한달지라도 사람들 눈에는 큰 교회 같고 좋은 교회 같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목자 없는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더라. 목자 없는 양은 위험에 노출된 양들입니다. 지켜주는 사람이 없기에 매우 불안한 양들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드셔서 그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보다 더 좋은 마음이 있을까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 양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가르치신다. 가르치는 마음.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또한 그 마음이 우리네 부모님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가르치려고 예를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먹을 것 먹지 아니하고 입을 것 입지 않으면서도 꾹 참아가면서도 놀러가고 여행하고 싶지만 그곳에 쓰지 않고 자식들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아십시오.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주님은 보십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보지 못한 것까지 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자식들의 아픔과 기쁜 곳까지도 살피고 괴로워하면서 밤을 새우가며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부모님 마음으로 살 때 우리들 주변이 밝아진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모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곧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 같은 기적을 베푸셔서 먹이셨다. 기적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들이 만약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자식들에게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불쌍히 여길 때 병도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마음은 어디서나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부모 마음이나 예수 마음으로 산다면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모의 자식들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두 번째는 God,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에레미야 31장 20절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에브라임이라고 한 말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을 책망하거나 말씀하실 때 깊이 생각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잘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마음, 자식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마음. 부모가 자식들이 망하게 되라고 원하는 부모 마음이 있을까요? 그런 부모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장래에 잘 되고 소망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 때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행복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을 대하고 만나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할까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부모 마음으로 깊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가장 또한 많이 닮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네 부모님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엇을 하거나 말을 할 때 항상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을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오죽했으면 저럴까, 오죽하면 저럴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03편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런 자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하시는데 우리 체질을 아세요. 얼마나 약한가.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 dust, 우리가요, 인간이 뭔가, 하나님은요 먼지나 티끌 같은 그런 굴욕적인 그런 몸을 말할 때 dust란 말, 그 진토라고 말을 써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먼지 같아요. 티끌과 같고 아주 굴욕스러운 이런 체질, 연약한 이런 체질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을 대할 때 그래, 저렇게 약한 마음 누가 돌볼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돌봐야 되지 않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세 번째는 Holy Spirit, 이 성령님 마음이에요. 성령의 마음. 성부, 성자, 성령 모두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 이 말이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연약하고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눈물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러죠. 보혜사란 말은 변호사가 되고 중재자가 되고 협조자가 되고 대변자가 된다고 한 말입니다. 내가 할 말을 알지 못할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주고 도와주실 분이 누구신가 했더니 성령님이세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성령님도 그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시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와 같이 친히 자식들을 위해서 단식하며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또한 그런 사람이 우리들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표적인 기도의 어머니가 있다고 한다면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죠. 어거스틴이 방탕하고 타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 자식들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 그런 환락가에 있었던 어거스틴을 위해서 어머니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로 말미암아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훌륭한 중세 인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훗날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자기를 들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돌려본다면 부모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들이 기도하면 자식들이 망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집에 말 안 듣기로 아주 유명하고 소문난 그런 아들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 아들을 고쳐보겠다고 그 아버지가 유명한 선생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더니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해서 그 아버지가 드디어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실천을 합니다. 아들을 앞에 딱 세워놓고 자기 종아리를 딱 걷고 회초리를 꺼내가지고 피가 나도록 자기 종아리를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아,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너를 잘못 키웠구나.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자기 종아리를 막 피가 나도록 때렸어요. 그러면 아들이 아이고 아빠 잘못됐어요 하며 고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의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이 엄마에게 막 뛰어가더니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엄마가 깜짝 놀라 왜? 그랬더니 아빠가 미쳤어요. 요즘 세태를 그대로 드러낸 말이 아니겠는가. 안 통해요, 안 통해. 이런 시가 있죠.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먼 훗날 자식이 어머니가 돼서 어머니가 생각나서 후회하면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선한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불쌍히 여겼다. 깊은 동정심과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부모는요, 자기 자식들에게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너무나 이기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 자식이 아닌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알지도 못한 그 여행객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서 그 여행객의 생명을 살려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기의 소유를 아까워하지 않냐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어요. 이것이 바로 선한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 우리들 부모나 성도들 마음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변이나 이웃들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이 되고 감동을 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선행의 동력이에요.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다섯 번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forgiveness,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에베소 4장 31절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또한 가장 좋은 마음은 그렇게 서로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용서한단 말은 빚을 탕감해 준다, 빚을 면제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천국은 마치 그 종들과 회개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면서 비유를 드셨는데,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여기 1만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한 6조 원 된다고. 6조 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갖게 합니다. 종이 엎드려 말하죠. 절하면서 좀 참아 주십시오. 지금은 내가 돈이 없어 반드시 갚겠습니다 하면서 싹싹 비는 거예요. 그 종의 주인이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놓아보내면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얼마나 좋았어요. 6조. 그런데 그 종이 밖으로 나가더니 누구를 만나는고 하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을 하나 만났어요. 여기 100데나리온은 지금 같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돈이라고 합니다. 그 동간을 만나가지고 목을 확 휘어잡고 말합니다. 이놈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그 동간이 엎드려서 좀 참아 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좀 참아달라고 하니까 허락지 아니하고 가서 빚을 갚도록 옥에다 싹 가둬버립니다. 그 동간들이, 주변의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민망해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고했어요. 주인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나는 6조나 되는 돈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고작 1,000만 원 그것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바로 이 아주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거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면서 노해가지고 한 푼도 빼놓지 말고 빚을 다 갚도록 그냥 옥에다 가다 버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맺힌 것이 있으면 다 풀고 용서하라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참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부모 마음은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자식이 부모 돈 가져다가 다 써버려도 부모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자는 것이죠. 마지막 6번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blessing, 복을 받게 하는 마음입니다. 잠언 14장 21절 보니까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궁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는 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부모 마음처럼 자식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부모 마음처럼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좋은 마음이 있을까요? 모든 성도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마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서를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9장에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십시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 어느 곳보다 교회 안에서 더더욱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살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마귀가 교회 금방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돼. 어머니는 누구든지 품어줄 수 있어요. 특별히 자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부모들이 되십시오. 자녀들에게 공부를 많이 가르치고 좋은 옷을 입히고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결혼시켜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게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모들의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그보다 더더욱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식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영혼이 불타는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주고 구원을 받아서 모두 다 천국 가도록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난해서 남들처럼 물려줄 많은 유산이 없지만 그러나 자식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부모라면 그런 부모가 더 훌륭한 부모가 아닐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 마음처럼 부패한 것이 없다. 제일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 사람들 마음이다. 그러한 마음들을 가진 이런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지 않고 가장 부패하지 않는 좋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바로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자식들을 향해서 독을 품고 사는 부모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부모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마음을 회복해야 돼. 그런 마음은 하나님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그렇게 부모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복이 있고 그래야 살리고 덕을 세우기 때문이겠죠. 우리들 두란노 소원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교회가 크거나 화려하지는 못해도 가족같이 늘 행복하고 화목하고 부모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 항상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 미워하고 다투다 지옥 가는 교회가 아니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돌아보아서 모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육선, 여러분, 고기가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교회에서 수만 명 모여서 싸우고 다투고 돈 때문에 싸우고 이런저런 일로 미워하고 다투는 교회에서 사는 것보다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마른 떡 한 조각 먹다 남은 거 그거 다시 먹으면서도 우리가 화목하며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가장 좋은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여러분 아십시오. 인생의 정답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인생 잘 살고 싶으십니까? 인생 후회하지 않고 살고 싶으십니까? 자식들이나 그 누구에게도 인생은 잘 살고 싶다고 한다면, 교회 생활도 잘 하고 싶다고 한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한 마음, 바로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인생을 빛나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